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20일의 시간에는 영성 안에서 말씀으로 비춰보는 자신의 신앙에 관하여 20가지 문답 중에서 오늘은 14번째 문답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번째 오늘의 문답은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해보니까 힘드십니까? 하는 문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일 너무 힘들어, 바쁘다, 어떻다, 별 이야기를 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주의 종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은 다 자신이 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모세가 일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시키는 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힘듭니까? 또 하고 나니까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더 확신해야 됩니다. 교회를 해놓고 전도를 하는 것도 내가 하니까 힘들어. 내가 하니까 힘들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확실하게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다만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 갑니까?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저 바다에 그 조그마한 구름 하나 그것이 눈에 보일 때까지 무려 7번이나 그 종을 보내가면서 확인을 시켜가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구름을 만들어 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잖아. 내가 할 거는 뭐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으니까 하나님 하라 하시잖아. 그런데 다윗이 했습니까? 사무엘하 5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 듣거든. 그때 너희들이 일어나 쳐들어가라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쟁 다 끝내나 하셨죠. 우리는 그때 다윗은 가서 뭐 했습니까? 노락질만 해가 왔잖아요. 현실의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다만 사람을 들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교회 하시는 분들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설립해놓고 나니까 성도들 끌어모으는 거 내가 하니까 힘들죠.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나 복음을 듣고 믿다가 넘어진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으라 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말씀 좋다. 또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스템이 좋다. 그래갖고 끌어들여가지고 많이 모아지면 뭐라 그럽니까? 이야, 내가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야, 이제 내가 성공했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공이란 말이 가슴이 안 찔립니까? 교회가 크다고 그것이 성공한 목회입니까? 성공은 누가 했습니까?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가 노력해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내가 성공이란 말을 내가 받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귀신이 나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도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라고 하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런 것이 분별되지 못하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고통이 지금 그 고통을 통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지금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위태로워지고 주변에 가깝던 나라들이 전부 등 돌리고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변의 국가들을 들어서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채찍질 하셨죠. 애굽이요, 블레셋이요, 아수르요,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렇게 가깝던 나라들이 다 등 돌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주는 메시지가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기도. 진실된 기도 좀 하라는 것이지요. 물질 만능주의에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가만히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때 그 모습이 과거에 지난 역사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에게 이 성읍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전 세계적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의로운 자 한 명을 못 찾아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 많은 대한민국 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대한민국 땅이 어려워지고 흔들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어나라는 것이지.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하여서 난리치고 중년교회도 그렇고 개척교회는 없고 부족해서 또 그렇고 그러면은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됩니까? 어떤 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난리 났죠. 그런데 세습이 안 된다고 또 그런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하죠. 세습이란 자체가 뭡니까?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그 제사장직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도록 이야기하죠. 그것은 세습입니까? 세습 아니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편파적으로 아버지의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역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를 물려주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만약에 재정이나 모든 것이 빈약해서 빚져가 있다면 아버지가 하던 교회 아들이 하는데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식에게 그 권한을 다 물려주려니까 그게 세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물려주다 보니까 세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만 물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100번 물려주면 어때요? 그런데 요즘 물려줄 때 재정 없이 하려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까? 돈을 보고 이끌어가는 겁니까? 이 시대 정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안 하고 전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일 하시는 분은 내 생각과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다 해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야 되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을 던졌지만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다 보면 그 쉽게 이야기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지요. 저 동네에 가보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먹을 만찬장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하고 가서 그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났죠. 물동이 이고 간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라 했는데 내가 조금 가다가 세상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내 볼일 좀 보고 갔으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거기서 기다렸겠어요? 지나가고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고 순종하는 데 타이밍이 맞춰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들렸다가 갔으면 그 물동이 이고 같은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기다렸었다요. 지나가 버렸으면 어디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번째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 속에 들어갈 믿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 속에 집어넣을 때의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그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목숨이 눈앞에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하라 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니고 곳에는 내가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은 정말 박수받을 정도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신다 하니까 죽으러 간다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붙들리니까 자기는 먼 발치에서 아닌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따라다니죠. 거기에서도 계집종들이 3번이나 당신은 그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펄쩍 뛰지요.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런지는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과연 죽음이라는 그 문 앞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서 거기에서 실력을 좀 인정받아서 그래도 직위를 받아가 편안하게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을 했다면 더 편한 삶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도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내니까 불 속에서 그 얼음도 걸리지 않고 그냥 나왔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다 보면 결국은 멸망이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이렇다 그 이야기뿐 아니라 현실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과거에 지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같이 실제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드는 분도 있겠죠.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백세에 주신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그만한 믿음이 될 때 그만한 시험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 속에 들어갈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그게 믿음이지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이루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 이것은 꼭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말로만 예수 믿는가?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고 내 목숨이 위태하다 해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택할 것인가? 그러면 내 믿음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6번째,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불순종의 죄를 아는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묻는 질문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죄가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서 그 불순종을 죄로 생각지 않는 것이 참 문제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몇 분만 빼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지 않고는 그것을 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 계명에 뭐라 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러한 마음과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온전히 나의 영혼, 육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내 이웃을 생각해서 사랑할 때는 정말 내 몸같이 그를 보살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그건 불순종의 죄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라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합리화가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했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죄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갔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데 늘 불평불만 나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죄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더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종인 이 사람의 관계에서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서 자녀가 된 권세의 그 관계에서 우리는 그 관계에서 지어지는 그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하나에 봐도 불순종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을 밥 먹듯 하면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를 깨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그 죄를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세상 마귀가 하와를 꼬여서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지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틀어서 마귀가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요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불순종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남의 것 속여 빼앗지 않은 그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불순종한 것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의로운 자다운 삶을 살 때 그 의로움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의로운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종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기에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올린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는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삶이 여전히 믿으나 안 믿으나 또 세상적으로는 조금 나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게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탐욕과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요,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적인 삶은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실제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계시고 내와 내 옆에 오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